오늘은 우리 학생부에서 딱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또 우리 청년부 선배들 못지않게 아주 잘 찬양해 줬고요.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활동하고 움직이면 그냥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꾸 영적 인태를 하고 자꾸 일꾼들을 세우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페이퍼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그거 잘 가지시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볼 것은 아니고 좀 이따 제가 같이 보자고 하면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가 입을 닫으면 천국문이 닫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게 되고 누군가를 눈여겨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구원의 가능성 많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하고 가까이 오고 나하고 이야기를 오래 나누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과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합니다. 왜? 내가 지경을 자꾸 넓혀가면 넓혀가는 만큼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허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집중해야 되죠. 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싸우는 대적이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파고들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사이에 파고들어 버려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혀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저 악한 영을 향하여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악한 영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세상 통치자예요. 세상 통치자. 영계를 지배하는 자. 악한 영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이 영물, 악한 영,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라고 하죠. 사탄과 귀신이 같은 의미고 사탄과 마귀가 같은 의미고 이 귀신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귀신들은 이 사탄의 쫄개 정도로 이런 식으로 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어쨌든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악한 영들이 세상 임금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 이 악한 영들이 세상 임금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저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는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머물던 사람한테로 온 거죠. 근데 자기가 오니까 거처가 다 자기가 있던 그 모습하고 달라지게 다 마음이 다 뭐 달라진 거예요.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으로 그 마음이 딱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올라 그러니까 자기를 안 받아주네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마리를 더 데려와고 그 마음의 문빗장을 여는 거예요.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딱 장악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게 더 나빠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 마음이 뭔가가 허해져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 안에 딴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비집고 마귀가 딱 들어오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중간한 신앙생활 이런 거 있죠. 어중간한 내면, 어중간한 믿음의 모습, 마음, 이게 그래서 참 위험한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물 없는 곳에 있을 때 마귀가 딱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은혜 없는 곳,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곳, 성령의 은혜가 없는 곳, 그쪽에 마귀가 그런 쪽으로 돌아다니다가 그런 쪽에 사람을 보면은 그냥 먹잇감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자꾸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빼앗아가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마음밭에 씨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거 그냥 예를 들어 사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쫙쫙 뿌리면 무작위로 막 뿌리잖아요. 무작위로 뿌리면 어떤 씨는 저 길가에 떨어진단 말이죠. 아니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씨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막 뿌리니까 어떤 것은 이쪽에 안 떨어진단 말이죠. 저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안 덮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높은 곳에서 새가 보고 있다가 저 씨가 져 있네. 그걸 딱 먹어버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무작위로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전혀 말씀에 호응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불신앙으로 일관되어 있고 우상이나 세상이나 정욕과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 마음이 길가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 상태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마귀가 딱 발견하고 그 말씀을 씨를 먹어가 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들으나 그러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다 물어가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서 은혜로 꽉 차져 있어야지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저 마귀가 와서 다 물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 마음이 결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마음이 길가밭과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길가밭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제해야 되겠죠? 제하고 그 마음에 은혜를 자꾸 집어넣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창념해야 될 이유가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동시에 똑같이 말씀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좋은 씨를 종들은 말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가 마귀가 뿌렸구나. 좋은 씨를 뿌릴 때에 마귀도 자기 씨를 뿌린 가라지를 자기도 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을 때 가라지도 같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을 줄 알아야지 가라지를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여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전해지지만 거기에 같이 뿌려지는 사탄의 그냥 가라지들을 그냥 받아먹게 돼서 영혼에 탈이 생기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뿌려질 때 가라지도 같이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준비하면 말씀이 받아지고 육신으로 준비하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은혜로 준비되면 말씀이 받아져서 은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받아져 가지고 그냥 영원히 괴로워지게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늘 이와 같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늘 은혜 받도록 우리가 그래서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그래 참 이 은혜 받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전도하는 일에 이것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 감각이 좀 있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다. 이거 시험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거 주님으로부터 좀 요즘에 좀 멀어지는 것 같다.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은혜로 다시 가까이 나아갈 힘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아직 불신자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전혀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이 마귀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들을 위해 좀 강하게 기도해주고 돌봐주면은 조금 그래도 이 은혜의 기운이 약간 가까이 그들은 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고 말씀도 조금 알려주지도 않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저들은 불신앙과 세속적인 것에 확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로 자꾸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끌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자꾸 미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들을 자꾸 만나고 자꾸 은혜의 영향력을 미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왔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뭐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교회 아무리 데려다 앉혀놔도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바에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세례 받고도 교회는 안 나와요. 은혜 못 받아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복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저들을 교회에 한번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한번 온 거지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딱 저들이 나왔을 때 빨리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저들에게 자꾸 복음을 알려줘서 저들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을 딱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특별히 손 안 대도 성령께서 바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돼요. 그 전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빨리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조금이라도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빨리 이제 복음을 알려주는 자리로 우리가 이제 빨리 접근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걸 빨리 해줘야 돼요. 누가 그걸 해요? 글을 전도하는, 글을 잘하는 내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글을 잘하는 내가. 말도 통하고 환경도 알고 상황도 알고 이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훈련을 하면은 아주 귀하게 우리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한번 오늘 나눠드린 종이 한번 이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할 거니까 불신자한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불신자한테 복음 그냥 뭐 읽어줘도 되고 그냥 주고 읽어봐라 그래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하면은 굉장히 귀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해보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처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접근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내가 살아온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고통했으며 그가 또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좀 듣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이미 그는 다 들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인생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집요하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 함께 같이 좀 내가 그거 알려줄까? 하면 이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누어 주면 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할까?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어느 곳에도 답이 없지만 성경에 그 답이 나온다.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딱 하고 가르쳐 주면 됩니다. 우리 앞에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시작.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다. 행복이 없어서 술을 마시고 도박이나 춤에 빠지며 방종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왜 불행하고 왜 고통 속에 있는가 말이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답입니다. 이게 창조주를 모르고 있다. 이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 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나?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불행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줄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불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면 나는 내가 불행하다면 나도 내 문제로 아직 너무 많이 신음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해주려고 하면 내가 남의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게 맨날 중요하죠. 은혜 받는 게. 그래서 나도 연약함 속에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게 너무너무 크고 소중하더라.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갖고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아멘. 응? 그 인간이 왜 불행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그 결과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됐다. 죄 가운데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이 막 삶에 밀려오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삶도 보람과 균형이 없는 그런 삶을 자기도 뭔가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만다. 그런 삶을 사는 속에서 이상하게 인생은 무거운 짐이 찾아오게 되고 뭔가 삶은 병들고 뭔가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행복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어려움들이 자꾸 삶에는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다가 육신의 병도 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다.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영적인 병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된다. 너도 그래 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성경이 알려준다. 이 불행, 이 일이 인간에게 있는 이런 불행의 원인을 오직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 외에 어디에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답을 딱 가르쳐주는데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것을 원죄라고 한다. 원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원죄를 소유한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죄인에게서 자녀가 나오면서부터 다 뭐가 돼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고 만 것이다. 돼지에게서는 돼지가 나오고 소에게서는 소가 나오고 개에게서는 개가 나오고 죄인에게서는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그 인간은 아담과 범죄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행이 저들의 삶은 떠나지를 않고 저들이 붙들림 받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인이 그것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럼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은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불행은 저들 삶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지배는 계속 저들의 삶 가운데서 증가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인생의 불행은 더 가중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 더 악한 영, 악한 귀신 7마리,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같이 찾아와요. 짬뽕이 돼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영. 그 이름을 성경에는 사탄마귀 귀신이라고 하고 언제부터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느냐? 하늘에서 타락한 영. 최초의 인간에게서부터 그들은 벌써 그들을 미혹했고 최초의 인간부터 타락시켰고 저들에게부터 이미 불행을 가지고 온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타락한 천사요 공중에서 쫓겨났고 지구 가운데 출현하여 지금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가?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내가 떠나간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로.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무가 뿌리에서 끊어져 있으면 다시 뿌리하고 접붙임 받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원인도 모르고 계속 고통하게 될 것이고 행복이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도 육신의 고난 속에, 정신적인 고난 속에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어디에 가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결국 너 이렇게 살다가 결국 너는 지옥에 간다. 죽음이 답이 되지를 못한다.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되지를 못한다. 결국은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란 것은 잠깐 동안 얻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다 잠깐 동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것들은 누리면 누릴수록 처음에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돈 처음엔 좋지요. 그거 자꾸 누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망칩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래요. 또 누리면 누릴수록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오래 지속되는 그 결과는 뭐예요? 영혼이 파탄나는 겁니다. 실패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결국은 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다가 진짜 지옥에 완전 지옥에 저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 인간이 불행한 역사가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그러면 하란 말이냐? 그런데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연결되면 될 게 아니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 이거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거 외에 방법 그걸면 되나? 그거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 모든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를 십자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일만 잘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권세를 가지게 되고 자녀의 권세를 덧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떨어진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길이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아멘. 요걸 딱 일과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럼 요걸 그냥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주고 요일부터 그냥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거까지 줄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셨다면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요거까지 언급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만난 그 사람은 진짜 대박 난 거예요. 복이 나온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불행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 마귀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고통하면서 절망 속에서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오직 그거면 되냐? 그거면 된다. 하나님의 욕구가 그것이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근데 왜 네 안 믿으려고 그러냐? 믿어라. 예수님을 일단 믿고 봐라.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내가 늘 위해 기도해 줄게. 일단 교회부터 나가보자. 그리고 나하고 계속 이 말씀을 한번 보자. 내가 복음을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계시다.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너 인정하고 오늘부터 살기 시작해봐.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예수님 영접부터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부터 하고 네가 걸어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실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뭐가 안 돼요. 아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뭐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됩니다. 주님은 그렇잖아요. 주님은 돼요. 그가 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믿는다고 말하도록 해주고 마음을 주님께로 열라고 말해주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말해주세요. 모시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그가 믿으면 주님이 알아서 그 영혼에 간섭해 주십니다.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에 모시고 이렇게 나갈 때 저희 큰 집에 형님이 교회 가자 말해줬고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제가 믿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러면서 저는 막 아버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안 가고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 막 제 영혼은 찌들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영혼이 찌들린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도와주실까 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잠이 확 깨네요. 예? 아유 박력이 있어요. 예. 누가 저한테 뭐 복음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막 그런 거 딱 간단하게 한 가지 사형리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딱 그거 한 번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끌림 받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간섭을 써서 그게 한 10여 년, 7, 8년 이 정도 기간이 됐지만 하나님이 추적하면서 영혼에 개입하기 시작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확실한 신자가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전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날까? 어떻게 싹이 날까? 어떻게 적이 자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갖다가 딱 이야기해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진솔한 나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과를 주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것을 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 일을 해보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